혹시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다들 아시죠? 가끔은 이 말처럼 나도 모르게 나만의 좁은 세상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요, 바로 그 익숙한 우물을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 거듭남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진짜 의미가 뭔지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혹시 우물안 개구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과 성장의 본질이 어쩌면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속담이죠. 우물안 개구리. 그런데 말이죠. 이 간단한 비유 속에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아주 강력한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맞아요. 우물 속에 사는 개구리한테는 그 동그랗게 보이는 하늘이 세상의 전부인 거죠. 그 너머에 훨씬 더 넓은 하늘과 광활한 바다가 있다는 건 상상조차 못합니다. 이 속담이 바로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편협한 시각을 정확히 꼬집는 말이에요. 우물안 개구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겪은 제한된 경험이 세상의 전부라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이죠. 이건 마치 경주마처럼 양옆이 딱 가려진 이른바 터널 시야를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더 큰 그림은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거죠. 이 생텍쥐페리의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데요. 배를 만드는 기술이나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 넓고 끝없는 바다를 향한 갈망,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반복하는 것과 더 크고 넓은 영적인 세계를 정말로 갈망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딜레마죠. 교회에 소속돼서 정말 열심히 활동은 하는데 정작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냥 주일마다 출석 도장을 찍는 것과 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 같은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는 실제 인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당시 신앙의 골드 스탠다드, 다시 말해 최고 모범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스펙을 보면 이건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바리새인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격 최고의회 의원이기도 했죠. 학식, 명예, 존경을 모두 갖춘 그야말로 신앙 엘리트 중의 엘리트.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마치 종교적인 성공의 사다리 맨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과 같았어요. 명예, 지위, 지식 모든 걸 다 가졌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그가 평생 올라온 그 사다리가 사실은 엉뚱한 벽에 기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몰래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듣게 된 대답은요, 그가 평생 공들여 쌓아올린 신앙의 탑을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딱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건 더 착하게 사세요 라던가 율법을 좀 더 잘 지켜보세요 같은 그런 조언이 아니었어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그야말로 니고데모의 세계관을 산산조각 내는 엄청난 선언이었죠. 아마 니고데모는 일종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했을 거예요. 기존의 자기 신앙을 조금 더 개선하고 보완할 방법을 원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제안한 건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재건축이었습니다. 더 나은 버전의 나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작, 바로 탄생을 말한 거였죠.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왼쪽에 종교적 사다리는 내 노력으로 지식을 쌓고 기존의 나를 계속 다듬고 꾸미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새로운 탄생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걸 의미해요. 시작점부터가 다른 거죠. 이 비유를 보면 그 차이가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종교 생활이 내 힘으로 땀 뻘뻘 흘리면서 노를 젓는 거라면 거듭남은 돛을 활짝 펴고 성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바람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과 같아요. 힘의 근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새로운 탄생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막막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두 가지 놀라운 비유, 바로 바람과 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붙잡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 또한 인간의 통제나 이해를 완전히 벗어난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바람 자체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직접 보거나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통해 그 효과를 분명히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더 충격적이에요. 옛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린 처방은 어떤 복잡한 해독 프로그램이나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의 진짜 본질이 드러납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업적이나 성과 목록을 채웠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내 마음과 시선을 어디로 돌리느냐, 바로 그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그날 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모든 걸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심겼죠. 이번에는 그 충격적인 대화가 그의 삶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의 변화가 정말 점진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남들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찾아왔지만 얼마 후에는 동료 요원들 앞에서 조심스럽게나마 예수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그 십자가 아래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죠. 변화라는 게 항상 번개처럼 순식간에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00년 전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오래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아주 현재적인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적인 생명을 받기보다는 그저 신앙생활의 여러 규칙과 형식들을 잘 관리하는 데 만족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을까요? 잠시 멈춰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우물보다 더 크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작고 익숙한 종교적 우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저 광활하고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를 향한 갈망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진짜 시작이 아닐까요?